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1장을 제가 이제 3번 나누어서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말씀은 3절만 볼게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고요.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함께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이 시작되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로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버러지라고 부르셨을까? 전혀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치고는 뜻밖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물론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배가 좀 오래되신 분들 중에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의 후렴 끝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중학교 때 들었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가사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 같은.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따온 그 배경 중에 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 또는 좀 겸손한 의미를 담아서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을 죄인이고, 그리고 마른 막대기 같은 죄인이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는 알죠.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냥 단순한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어떤 실상,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 이렇게 앞부분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버러지 같은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욕이 나올 때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쓰긴 썼지만,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라니,
그리고 여기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로 되어 있어요. 약간은 좀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누가 지렁이 같다, 너 버러지 같다, 벌레 같다. 그러면 썩 이렇게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낮추어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만나게 될 모든 현실은 이렇게 될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그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했던 여러 표현 중에 다윗은 시편에 우리가 풀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그랬죠? 안개와 같다. 이게 그거는 뭘 말하냐면, 풀은 바람만 불어도 훅 휘날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나무는 딱 서 있지만 안개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 금방 지나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창세기도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흙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흙으로,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 흙으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 모든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오늘 쓰시는데 버러지라는 거예요. 버러지, 지렁이. 여러분, 근데 지렁이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지렁이를 잘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가끔 이렇게 바닥에 보면 지렁이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는 이 지렁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은 땅이, 그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하게 만들고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 지렁이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화장품 중에 그 주 원료가 지렁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렁이가 갖고 있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징그럽잖아요.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거 보면. 그리고 지렁이는 기본적으로 썩은 곳에 살고요, 어둠을 좋아해요. 밝은 곳은 지렁이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밟혀도 죽고, 햇빛 아래서는 금방 말라 죽는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지렁이, 버러지를 쓰셨을까?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실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렁이가 되는 거야. 버러지가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그 착각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너희들 지렁이가 되고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 지렁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존재의 상태가 지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다라고 부르신 첫 번째 이유를 좀 나눌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지렁이처럼 돼. 나를 떠나면 너희는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이 말할 대상이 없어서 하늘에다 대고 외치시고 땅에다가 외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부모의 못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어떻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 키웠는데 너가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66장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자, 66장 24절 볼게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썩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택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만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했죠? 이사야서가 고발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혼합주의에 빠졌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늘 이스라엘 이방 민족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들의 음란한 일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익산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아파트 땅밟기를 하고 동네 땅밟기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도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골목마다 하나씩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데 뭐 다른 도시도 점집들이야 있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점집들이 많나? 근데 그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온갖 음란한 일들을 다 하고 우상 숭배했던, 완전히 이제는 성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아니에요. 종교의 혼합이 완전히 상징이 되어버렸죠. 또 하나 이스라엘이 배신했던 모습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들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랑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자랑했어요.
이게 이사야가 계속 고발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애굽 의지하고 틈만 나면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4순위 맨 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1, 2, 3순위에게 도움이 못 받을 때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완악함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시온의 딸들은 사치와 음란으로 가득했고 정의는 무너졌고 약자는 다 짓밟혔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더 꼭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기도를 했다, 말씀을 읽었다, 이것만 갖고는 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도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죠. 그리고 여러 차례 징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불타고 백성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모습이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산림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에 벌레가 들끓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이미 그 나무는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레가 있어서 나무를 갉아먹는 줄 알았어요. 송충이 같이.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건강한 나무에는 벌레들이 잘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벌레가 처음부터 나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벌레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나무가 썩으니까 벌레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뭐냐면 지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었기 때문에 지금 지렁이가 들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렁이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지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현재 상태만이 아니니까 곧 다가올 예언적인 성격이 또 여기에 있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되었던 이 버러지,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썩은 곳에 서식하는 벌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이 취급받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종착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렁이의 삶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지금은 멀쩡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썩기 시작한 삶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썩어서 지금 벌레가 끓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는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다고 하셨나? 이제 제가 미래적인 암울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놀라운 반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비록 점수가 뒤지고 있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이 남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14절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읽었는데 후반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14절 후반부를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은요, 완전히 반전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14절에 나온 지렁이하고 너무 대비가 되지 않아요? 너가 지렁이 같았어? 아니야. 나는 너를 타작기로 만들 거야.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버러지에서 타작기로 이렇게 정했다가 그냥 맨 앞절로 14절 앞절로 바꿨는데, 여러분, 타작기가 뭐지요? 타작기가 곡식을 밟아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드러내는 도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것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그 능력을 얻게 될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흔드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팀이 내려오셔서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수들은요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는 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한다 했더니 못도 있고 망치도 있고, 그리고 각종 나사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자도 있고. 야, 역시 전문가는 그 포스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목수가 이 많은 이 현장의 도구 중에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 한 가지만 이렇게 뽑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이제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화려한 도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늘 손에 익은 작은 대패. 요즘은 그 대패를 이렇게 깎는 기계가 있어서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대패 아시죠? 이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편하게 만드는 그 대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대패가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한 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수가 이 도구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패가 저에게 소중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생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있고 배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대패가 별로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기능이라고 해봐야 그 거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편하게 만드는 기능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목수가 저는 이 대패가 저에게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도 꼭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거나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매일 붙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제일 소중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그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회의 20%가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20%가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코로나 때문에 떠난 이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 없이 살 때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썩은 나무 말씀을 드렸죠. 썩었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썩은 곳에 머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로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렁이를 뭘로 바꾸세요? 타작기로. 그것도 이가 강한 타작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무언가, 어떤 대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내 능력이든, 내 경험이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내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지렁이가 되었다가 역전하는 타작기가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게 복된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지렁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렁이 같은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타작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면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렁이 같은 존재를 타작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지렁이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너는 복이 많아서, 당신은 복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를 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알죠. 제가 그만큼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만큼 지렁이 같은 저를 새 타작기로 쓰시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지금 도구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귀하게 쓰시는 새 타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